본문을 가지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세기의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요. 키에르케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불안, 또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죽으면, 소망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즉,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 인식이 없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런 자기 인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즉 자기 인식이 부재된 인생은 절망에 이르는 사람, 즉 살아있지만 절망 가운데,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죽어있는 인생과 같다라고 이런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심각한 영적 질병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인간은 보이는 육체만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절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이죠. 즉 육체의 생명과 상관없이 그 영혼이 소망이 없다면 마치 절망이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된 소망을 가진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과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육체의 생명, 육체의 죽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가까운 가족들이나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원치 않는 이런 고난과 절망스러운 죽음까지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런 절망 앞에서 결코 실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 믿음의 비결을 오늘 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스러운 죽음과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들을 잃은 여인과 또 아들을 살려낸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한 여인의 원망과 또 동시에 믿음의 혼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느 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와서 우리가 바로 읽은 본문의 바로 위쪽에 보면은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겨우 통에 가루 한 줌, 병에 기름 조금 남은 이 과부의 집에 찾아와서 엘리야가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은 당신과 당신이 먹을 마지막 양식을 내게 양보하시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착한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마지막 양식을 양보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선행을 베풀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먹었지만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통에 가루 한 줌, 병에 기름 조금 남았지만 여러 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오늘 우리가 이걸 본 말씀대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당신이 나와 함께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이 와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내 죄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생각하는 하다라는 동사가 히즈키르라는 동사인데 이 생각한다는 말은 떠오르게 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라는 이 과부의 말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과부는 아들의 죽음으로 내 죄가 생각났다고 했는데 여인은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괴롭혀온 가장 근본적인 그런 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과부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이전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기적은 잊혀졌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과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제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되었으니 지금 이 여인의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는 아들을 살려내는 문제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엘리야에게 당신이 왜 이 가정에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왜 우리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절망스러운 일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미실에 한번 전도를 갔더니 어떤 한 아저씨가 계시는데 전도를 한참 하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예전에 자기도 엄정교회 성도였노라고, 집사였노라고. 그런데 직접 저에게는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이런 미실에 이런 집사님이 계세요? 물어보니까 아들을 잃었노라고.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던 아들이 물놀이를 갔든지 해서 죽었대요.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클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안타까운 거죠. 교회 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더 큰 신앙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인생의 고통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눈앞에 힘든 문제들이 닥쳐오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쳐왔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벌을 내리시나?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보통 사람들처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믿음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친히 보고 경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기대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내 상상력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어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삶의 한계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의 일을 하신다는 믿음의 상상력이 동원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아들을 잃은 과부의 고백은 그저 믿음 없는 원망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내면 깊은 영적 갈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이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를 이 절망으로부터 일으킬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또 당신이 보낸 엘리야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난제, 고통, 이런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여인의 모습도 나오지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엘리야, 또 중보하는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이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황망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받아들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 집에 왔는데 이 가정에 신세를 졌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표현대로 하면은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말이, 부르짖어 소리쳤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너무나도 마음이 황망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들을 잃은 과부의 마음을 부여안고 죽음이라는 이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원어 성경에는 야훼 엘로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인격적인 관계, 또 믿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단순한 선지자의 직무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호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바이착 엘 아도나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탄식 가운데에 그의 심장을 바쳐서 드리는 울부짖는 그런 탄식의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부르짖는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모세에게 들려준 단어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의 삶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부르짖는 그 소리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믿음의 사람의 탄식인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혼이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중심, 또 인격의 중심, 인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 아들을 안고 과부의 슬픔을 안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슬픔당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목 놓아 우는 것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절망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울부짖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황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그가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가 묵던 타락방에 그를 누이고 자기 침상에 누이고 3번이나 엎드려가며 하나님 앞에 온몸을 던져서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끌어안은 중보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히 생명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넘어서 죽음을 일으켜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드린 믿음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 인생 앞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힘든 난제들이 닥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이 말은 바이 쉐마흐 예후아흐라고 해서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알죠? 쉐마의 원형이 샤마거든. 샤마. 이 듣는다라는 표현인데, 이 듣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백홀 소리를 백홀이라 그러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들려오는 소리를, 아까 들려오는 요 전화 뵐 수 있잖아요. 들려오잖아요. 들려와도 지금 저 소리는 제게 안 들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샤마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듣고 응답하다, 이런 의미가 표현되어 있어요. 듣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이 들으라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 동사 알다라는 동사가 야다인데, 야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샤마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부르짖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준비를 하시고 듣는 거예요. 단순히 소리를 듣고 인식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태도가 여기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 속에,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살아났다는 말도 생명이 다시 회복되었다, 생명이 다시 완전히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 역시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하였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마지막 24절에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진실인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만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끌어안고 다시 살리는 장면은 기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믿고 구할 때에 온 마음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대굴대굴 구르며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갈망을 기도의 갈망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자는데 제가 잠을 좀 설쳤어요. 한 1시 반에 깨고 또 1시간 후에 2시 반에 깨고 그랬어요. 요즘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좀 문을 열고 자잖아요. 근데 밖에서 뭐 쿵쿵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서인이가 그 시간까지 드럼 연습하는 줄 알고 얘가 정신이 나갔나 전화를 해보려다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드럼 소리는 아니에요. 이미 들어와 씻고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깼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근데 교회 안에서 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누가 왔나 이 시간에? 또 제가 2층에 소리가 막 들리기에 2층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데 뭐 책꽂이 위에 있던 액자가 하나 와장창 또 깨졌어요. 근데 아니야. 무슨 옆집에 누가 왔는지 개 짖는 소리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마을 한가운데 있으니까 교회가 도움이 돼야지 소음이 난다 그러고 시끄럽다 그러고 민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젯밤에는 괜히 주일 준비한다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지 그렇게 막 있지도 않은 심각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이렇게 깨어 제가 잠을 설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마음을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은 그런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런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잠이 깨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를 깨운 건 분명히 어제도 그랬거든요. 저를 이렇게 깨운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하신 말씀이 있나 보다. 그런 사무엘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여 저는 혹시 이 시간에 생명이 위태로우신 분이 있나? 누가 정말 종의 기도를 정말 바라는 그런 우리 성도가 있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폭격으로 마을은 소토화되고 군에 간 아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새워 기다렸지만 결국 군복 입은 다른 병사가 찾아와서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슬픔 속에 마음이 무너진 어머니는 새벽마다 작은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은 떠났지만 제 믿음까지 무너지지 않게, 제 믿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살려내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삶을, 어머니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어머니는 전쟁고와 3명을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서 떠난 생명은 하나지만 내게 맡기신 생명은 셋이 되었구나. 그녀는 슬픔을 딛고 기도로 다른 생명을 살려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키운 아이들 중에 한 명은 또 훗날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교회사 역사 속에 소중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이처럼 믿음은 때로 기적을 이루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기적의 발판으로 삼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죽음의 소식처럼 완전히 끝난 듯한 절망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과부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내 삶의 고난의 문제를,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에 닥쳐올지라도 식어버린 열정과 흔들리는 믿음 앞에서도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엘리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절망적인 삶의 한가운데서도 다시금 눈을 들어 하늘 보게 하시고 믿음의 숨을 들이키고 힘을 내어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